아멘. 2025년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영웅으로 부각되자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증오심과 적개심이 불타올라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기 맏딸 메랍의 사위가 되라고 다윗에게 제안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가문이 비천하다고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또 둘째 딸 미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또 정중히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세 번째로 내 부마가 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패백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부마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포피 100개가 아니고 200개를 갖다 바칩니다. 사울은 이를 보고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천부장의 임무를 지혜롭게 수행해서 다윗의 명성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까지 자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음악 치료사로서 다윗을 청거했던 이가 다윗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가량이었었는데 이미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 정도였을 때에도 이미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침 일찍 양을 몰고 들판에 나가서 이제 해질녘에 양을 데리고 돌아오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그냥 쓸데없는 공상만 하고 지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비록 천한
목동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는 곰과 싸워서도 이겼고 사자와서도 싸워서 이기는 그런 무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만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사실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것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이 10대 때였을 때에도 보았던 다윗의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이 말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그가 10대 때 그렇게 양을 칠 때 숱하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양을 구해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단순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살아왔던 거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말을 들어보면 그가 평소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 한 6척 또 잘 안 될 겁니다. 뭐 한 척에 한 대략 30척 정도 된다면. 그런데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에서 2m 99로 나옵니다. 3m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부피 체격까지 한다면 다윗의 2배, 3배 정도의 체격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장군도 용사도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대 후반에 이 아직 미성년인 이 청소년이, 그리고 전장에서 한 번도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단순히 목동에 불과했던 이 소년이 어떻게 이 골리앗 장수와 맞서볼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건 만용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싸움하러 나갔는데 칼도 창도 그리고 갑옷도 입질 않았어요. 그저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칼과 창과 그리고 갑옷으로 무장한 백전노장의 이 거인 골리앗 장수를 맞서 싸우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이 이렇게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겠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이런 확신에 찬 담대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런 확신에 찬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주님과 동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게라르와 바위치기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 확신에 찬 담대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든 병약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만왕의 왕 대신,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위가 낮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약할지라도, 환경이 조금 불우할지라도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환경과 형편은 사람이 눈으로 볼 때만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이지, 주님이 우리를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은 그런 환경과 형편이 아니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나요?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나요? 지위가 높은 사람을 사랑하나요? 잘생긴 사람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죠? 여러분과 늘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고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줄 수 있는 사람을 정말로 여러분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평생 함께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의지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누구를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2번이나 피했는데 그때도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천부장의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던 것도 전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읽어봐서 잘 아실 테지만 그 사람을 표현해주는 항상 따라오는 구절이 있는데 늘 다윗을 표현할 때 따라오는 구절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어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부마되는 패백으로 블레셋 사람 폭기 100개를 원했지만 다윗은 요구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살아서 200개를 가져오는 걸 보고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이처럼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질투심과 증오심과 적개심이 불타는 사울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바심이 더 낫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성품이 나타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성품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겸비함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다윗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성품은 겸비함이었어요. 사울이 맏딸 메랍의 사위를 삼고자 제안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가문이 비천하다고 하면서 사용했습니다. 18절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를 대리까. 미가를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중히 사용했습니다. 23절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적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주님의 성품이 겸비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모든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겸비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는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겸비하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릴 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기꺼이 가지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기만 고집하지 않으시고 이 천한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 겸손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겸손함과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주님처럼 겸비한 성품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누가 주님 같은 겸비한 성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비유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렇게 연합이 되면 무슨 일이 가능하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말씀하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듣고 시행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양인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는 주님과 친밀한 연합된 상태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줄기와 같습니다. 심지어 포도나무 한 그루에는 포도송이가 많은 경우는 4,500송이까지 맺히는 포도나무도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지에 그렇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에요. 4,500개가 아니고 4,500송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어떻게 가지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냐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송이를 4,500송이나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그렇게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겸손함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성품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품은 겸손함과 낮아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자신에서 그런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쉽지만 여러분은 아직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하고 자기를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겸손하고 낮아짐이라는 성품이 분명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보석같이 귀한 사람이에요. 보석이 흔하지 않죠. 흔한 것은 보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귀하고 소중하고 값지니까 보석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만큼 드물고 단순히 희귀성뿐만 아니고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목숨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는다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정말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일 위험한 성품은 교만하면서도 불구하고 겸손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늘 자고하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성품이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전성적인 겸손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성품이에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에게서는 이 겸손함과 낮아짐이라고 하는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성품은 자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웃길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윤리 시간에도 그렇게까지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자족이라는 용어는 세상에서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함, 자족 이런 것을 하나님 자녀의 중요한 성품이라고 하면서 꼭 우리에게서 그런 성품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강권을 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이런 겸손함이 있나 낮아짐이 있나 그리고 자족함이 있나 이것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나 지위가 높나 아니면 얼굴이 잘생겼나 아니면 건강하고 튼튼한가 이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는 뜻은 그 속에 나를 닮은 성품이 있나 나를 닮았나 안 닮았나를 보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겸비함과 자족함이 있다면 나를 닮았네? 그러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족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족하는 성품을 맺습니다. 다윗이 탐욕을 부렸다면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사울이 부마가 되려고 제안했었을 때 선뜻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낭패를 당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군대 장관이라는 고위직에서 천부장이라는 낮은 지위로 차천됐지만 불만을 품지 않고 자족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부마가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신속히 궁중 권력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었더라면 부마가 되라는 제안을 두 번이나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보통 사람들에서 흔히 보이는 탐욕과 야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품이 탐욕스럽지 않고 그리고 야망이 가득 차지 않아요. 자족할 뿐만 아니라 되게 순수합니다. 여러분은 탐욕스럽고 야심을 가진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주어진 형편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자족하는 성품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족할 줄 모르고 주님이 주지 않은 것을 탐하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면 안달복달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성공과 출세에 야심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돈에 집착하고 그렇게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는데 그렇게 집착을 한다면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이란 성품이 나타나지 않고 탐욕을 멀리하고 그리고 야심을 멀리합니다. 욕심을 멀리해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게서는 자족이라고 하는 보기 드문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 자족이라는 성품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도 일체의 불만을 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바울은 그 음습하고 어둡고 그리고 문둥병에도 걸리기 쉬운 그런 지하 감옥에서도 그는 만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시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인지 알려면 환경이나 형편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주어지는 환경이나 형편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족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물질적 풍요를 욕심내는 사람은 본인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탐심이 많은 야심과 욕심이 가득 찬 욕심쟁이,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다오 외치는 이런 사람들은 버는 데만 집착하고 모으는 데만 집착하고 쌓는 데만 집착하지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모릅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눈을 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족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은 많이 벌고 자리는 높을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 천한 땅에 내려오셨지만 주님은 자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자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자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죠. 그런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면 영적으로 배부를 때까지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자족이란 물리적인 환경, 육체적인 조건에 대해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병이 걸렸으면 병이 걸린 대로 만족해야 됩니다. 불의의 사고가 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내가 장애인이 되었다면 그 상태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래서 지탄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조차도 불만을 품지 않고 묵묵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부모, 자족할 줄 아는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자족할 줄 아는 남편, 자족할 줄 아는 아내가 좋은 부부관계를 맺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자족할 줄 모르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절망에 빠져 불행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서 자족하는 성품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서 나타나는 성품은 지혜입니다. 18장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가 지혜예요.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3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이 천부장으로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이 자자했다는 것이에요. 14절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업무도 아주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그는 행정 사무도 지혜롭게 처리했던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남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갖고 행정 업무도 지혜롭게 처리하고 백성들의 민원도 지혜롭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지혜가 있나 없나 많이 따지잖아요.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가정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직장에서도 일 처리를 지혜롭게 하는지 아니면 어리석게 하는지 이것은 단순히 내가 높은 학문을 가졌나 많은 지식을 가졌나 아니면 학벌이 높은가 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학문과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지혜도 있지만 꼭 학위가 높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머리가 좋고 또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어려운 시험 팍팍 패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전부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일상생활 속의 지혜, 직장에서의 지혜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학교가 줄 수 없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지혜는 본래 타고난 지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그의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잠언 9장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잠언에서 주님은 지혜로 나타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와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혜와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늘 지혜와 연합과 교제를 나누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주님을 닮아가니까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인과 연합과 친교를 나누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약쟁이하고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면 마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박쟁이하고 같이 지내면 도박에 손대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지혜의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학문과 지식과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온 지혜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는 학력이 짧아도 가방끈이 짧아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지 탐복할 정도로 놀라운 그 업무 처리 능력을 나타냅니다. 일 처리 능력을 나타내요. 가사도 주부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꼭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경험에서 다 알잖아요. 높은 학위를 가져도 오히려 가방끈이 짧은 사람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방끈이 짧고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어도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주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지식과 지능이 모자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울 수 없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지혜가 점점 자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이 최고를 평가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는 지혜가 현숙한 여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라 꼭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고 믿음의 대장부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믿음의 대장부를 찾아 얻겠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긴 하니라. 잠언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죄로 가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문과 지식과 그리고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가득한 미련한 사람이에요. 돈 버는 재주가 좋아서 젊은 나이에도 뭐 수백조 부자가 된 사람들 많잖아요. 돈 버는 데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죠. 사업하는 데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죄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너무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은혜가 가득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를 세웁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를 허물어뜨려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국가 지도자예요. 학력이 높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최고의 국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국가 지도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그런 눈으로 찾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부모고 최고의 자식입니다. 누가 부모 노릇을 잘할까요? 학벌 높은 사람? 직장 좋은 사람? 아닙니다. 부모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부모예요. 누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 얼굴을 빛낼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면 좋은 직장 가진 애들? 아니면 용모가 뛰어난 애들? 아닙니다. 뭐 한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부모의 얼굴을 빛내고 그리고 가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자식은 지혜로운 자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고 지혜로운 사람이 최고의 직장입니다. 꼭 명문대에 나온 사람이
그냥 평범한 대학 나오는 사람보다 직장 생활을 꼭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의 신화를 갖고 있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품이 겸비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못 바꿔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점을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타고난 성품이 본래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어리석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바뀝니다.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교만이 겸비함으로 바뀌고 탐욕이 자족으로 바뀌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성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겸비함과 자족과 지혜가 나타나되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정말로 겸비함이 눈에 보이는 열매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로 자족하는 그런 삶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어찌 그리 지혜로운지 그냥 탐복이 나오고 정말로 내 배우자 삼고 싶다, 아니면 사위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탐이 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주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국가 지도자예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 폐지와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삼아서 마침내 분열위기에 처한 나라의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독립한 뒤 75년 만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질 뻔했는데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링컨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국가 지도자예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친엄마가 죽고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시험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선거에도 숱하게 떨어졌어요.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모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관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하중 장로님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지낼 때 대통령께 보고하러 가기 전에 꼭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보고하러 갔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어떤 때는 너무 급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러 갔다가도 잠깐 깜빡 잊고 뭘 놓고 왔다고 하면서 다시 자기 방으로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앞에 와서 보고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회에서만 살거나 가정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하루의 절반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정받아서 의전비관에서 외교안보 수석으로, 그리고 중국 대사로 정권이 3번이 바뀌었지만 11년 동안 중국 대사로 재직을 했어요. 최장수 중국 대사입니다. 그럼 나중에 통일부 장관까지 되었어요. 중국 대사 직무도 너무 잘 감당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중국이 이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최고의 관료입니다.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최고의 정치인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윌버포스는 21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존 루튼의 영향으로 회심을 했어요. 1780년에 하원 의원이 되었는데 7년 후에 1787년에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존 루튼의 영향이었던 거죠. 1787년에 노예 무역 폐지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30년이 걸렸어요. 당시에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국가 수입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국가 전체 수입에, 쉽게 말하면 GDP의 3분의 1이 노예 무역으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만둔다는 것은 영국이 망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왕족과 귀족과 모든 지주와 그리고 또 그 기업가들, 상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예 무역으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폐지할 엄두를 냅니까? 게라로 바이처 같은 불가항력적인 일처럼 보였지만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예 이 무역 폐지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한 지 46년이 지나서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것과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노예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어요. 미국보다 훨씬 앞서서 폐지되었습니다. 그건 50년 이상 앞서서 폐지되었어요. 미국은 1857년 정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여기는 영국은 50년 정도 앞서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시작한 장군이 영국이었는데, 그는 저소득층 무상의료 지원 제도를 마련했고 어린이 노동 보호법을 개정했고 결투 제도를 폐지했고, 수많은 귀부인들이 사치와 향락과 노름에 빠질 때 그들을 선도해서 자원봉사로 이끌었고, 수많은 젊은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3분의 1가량이, 젊은 정치 3분의 1가량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영국 정치계와 국가 전체에 미친 영향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루 맨 먼저 일어나면 그는 이른 아침 새벽에 2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세상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2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 쉽게 말하면 1시간은 말씀 읽고 1시간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계란으로 발치는 것보다 더 무모해 보이는,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충당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46년이 지나서 노예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난 것은 노예 제도 폐지 이 문제가 기여가 됐잖아요. 노예 제도 폐지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문제예요. 단지 표만 얻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정치인 중에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저는 장로라는 타이틀을 다는 정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라는 타이틀을 다는 정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일이면 형식적으로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정치인이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장로들을 세 분이나 모셨지만, 그런 장로를 세 분이나 대통령으로 모셨지만, 안타깝게도 역사는 그런 분들을 정치인으로서 실패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장로, 정치인이라고 해서 훌륭한 정치인이 아닌 것이에요.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국가 지도자고 최고의 관료고 최고의 정치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최고의 목사입니다. 최고의 장로예요. 최고의 권사입니다. 최고의 집사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 얼굴 잘생기는 사람이 최고의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아내예요. 키 크고 얼굴 잘생긴 아내가 아닙니다. 학교 좋고 직장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물론 탐나겠죠. 하지만 탐나는 것은 내 탐심 때문에 탐이 나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배우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부모고 최고의 자식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최고의 직장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는 최고의 사업가예요.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비극적이죠. 이건 불행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18장 10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은 다윗을 단순히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질투심과 증거심과 적개심을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되 실패해도 계속해서 3번이나 할 정도로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은밀한 흉기가 3번이나 실패로 돌아가자 그때부터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고, 나중에는 추격대를 편성해서 10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반미치광이 되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추격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자 사울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서서는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했어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지 못해 미쳐갔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쫓아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35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처럼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거짓말과 배신을 밥 먹듯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85명이나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반미치광이 되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장례사를 묻기까지 했어요. 주술이 오는 거죠. 무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활하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배신하고 때로는 질투심과 증오심과 적개심과 살인욕망에 붙잡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흑백 논리와 인법적인 사고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세계사 속에 나타난 역대 독재자들에게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건 독재자들만 이렇게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1차 대전 패배로 인한 가혹한 전쟁 배상금에 대해서 증오심과 적개심에 불타서 영국 프랑스의 조약을 어기고 폴란드를 비롯해서 주변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독소 불가침 제약을 깨뜨리고 소련을 침략했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배신을 식은 죽 먹듯 하고
유대인 600만 명과 수많은 집시와 장애인과 폴라인들을 독가스 시대에 죽였습니다. 600만 명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의 숫자고 나머지 집시, 장애인들, 폴란드인들과 포함하면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리아인들의 우수성을 드러내겠다고 전쟁의 포화로 온 세계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비극과 불행을 초래하면서 세계를 점령하려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히틀러는 사단과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미치광이 짓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익충이라고 하는 벌이나 나비도 우리는 죽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거 죽이는 것도 꺼림칙합니다. 짐승도 못 죽여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셀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건 이성과 그리고 감정과 상식이 마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누가 이성과 감정과 상식을 마비시킵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에 스탈린은 2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악독한 정책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밀 곡창지대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로 아프리카 나라들이 먹고 삽니다. 아프리카의 그 모든 밀은 우크라이나가 다 수출을 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스탈린 악독한 정책 때문에 1,0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해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밀이 넘쳐나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적들을 죽였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스탈린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인간 도살자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인간 도살자라고 불렀어요. 그의 포악함과 잔인함과 비인간성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독재자로 군림했지만 평생 암살당할까 봐 두려움 속에서 혼자 집을 꽁꽁 감싸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스탈린 서기장이 죽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 발견되었어요. 사단과 동행한 사람이었던 거죠. 중국은 문화대혁명 기간에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태똥이 잘못된 정치로 굶주려 죽기도 했지만 모태똥이 홍위병들을 부추겨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고서는 이런 잔인 무도하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독재자들은 대부분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가 저지른 이들도 단지 재석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온갖 거짓말과 배신과 정적제거와 살인과 전쟁과 대한항공기 폭파와 미얀마 아웅산 묘지 폭파와 숱한 명목으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자신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미치광이 짓을 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고 그렇게 뻔뻔할까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사단과 동의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은 조직폭력배나 총칼을 든 사람이 아니고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은 이런 독재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총리의 부인이 무속에 침투해서 그동안 총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폭로를 하고 있어요. 같이 정치를 했던, 같이 강요를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폭로를 합니다. 총리는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그 선의로 유명한 전집들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배신과 부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사단과 동행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손에 왕자를 새기고, 그리고 뭐 진부스 이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파동, 비상계엄 선포 위에 실시하려던 계획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섬뜩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회를 폐쇄하고 임시 비상입법회의를 만들고 정적들을 지하 벙커에 가두고 주요 정적들은 은밀히 살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검찰과 군부 중심의 독재 정치를 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해방 후 80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산업화와 민주화와 선진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획책을 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 성공했더라면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체포돼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것입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보다도 훨씬 더 후퇴될 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전두환 시대라면 45년입니다. 박정희 시대라면 50년, 60년이에요. 오랫동안 힘들게 쌓아 올렸던 헌법적 가치와 질서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낀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시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많은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남들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엄청난 생각, 그리고 엄청나게 흉측한 생각도 많이 해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맞기 때문에, 상식이 맞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혹한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영분이 무속이 침투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죄를 저지르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집권 2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80년 동안 세운 개틀과 체제를 송두리째 뽑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참극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막은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막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국회를, 그 비상계엄군이 먼저 진입해야 원래 순서가 맞는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먼저 가고 국민들이 먼저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은혜로 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있고 똑똑해도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은 교활하고 사악하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양심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자기 번성이나 확인의 할 줄 모르고 잘못을 받으면 핑계대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잔인무도하고 탐욕스럽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증오심과 적개심과 살인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폭력적이에요. 실제로 살인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사단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권력을 가졌을 때 극명히 드러나는 법이에요. 사울처럼, 히틀러처럼, 스탈린처럼, 모태똥처럼, 김시일가처럼, 윤석열 대통령처럼 최고 권력을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성품이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인 속에는 사단도 살고 있고 그리스도도 살고 있어요. 죄도 살고 있고 은혜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사단의 성품도 있고 주님의 성품도 있어요. 만일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을 갖지 않았다면 이런 사단의 극악무도한 성품들이 극명히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숨겨졌을 것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 가담한 자들과 유력 정치인들에게서 이런 성품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힘을 갖고 그들의 행적이 공공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성품과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부에 은밀히 감춰져서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죄성과 일반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정도라면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아주 잔인무도하고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이고 그리고 국가를 망하게 할 그런 일들은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신자라도 양심의 가치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일말의 양심의 가치가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후한무치할 정도로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사단과 동의한 사람들에게서는 사단의 성품이 극명히 드러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단처럼, 사울처럼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처럼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칼로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을 분별하고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 잘 분별해서 속지 말아야 하지만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받기를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돼요. 다윗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 사울을 죽여서 복수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으로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겼어요. 2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다윗이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과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품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이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을 대하는 신앙적으로 가장 올바른 태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입니까?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은 얼굴에 세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인지 누가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인지 잘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택할 때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과 택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사울은 다윗이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을 알고서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했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을 적대시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에스더서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여러분 불신자일지라도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을 보면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경건한 두려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신을 믿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할지라도 정말로 악한 그 신이 강림을 받은 무당들을 보면은 섬뜩해요. 그냥 학습무가 아니고 강신무 같은 경우는 섬뜩합니다. 눈빛부터 달라요. 여러분 작두를 타는데 그게 왜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작두는 강신무가 타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은 멸시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점치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주술에 빠지고 무속에 빠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보로 다닌다고 무속에 빠졌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대표해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정상적 외교를 하겠냐고 걱정을 해요. 사단과 동의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멸시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겁을 냅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신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들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위압적인 두려움, 폭력적인 두려움, 내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뚜렷이 나타날 때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겸비함, 자조, 지혜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주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전부 주님 안에 들어있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주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런 성품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비록 학식이 짧고 나이가 연소하고 지위가 낮을지라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경외의 눈길로 바라봅니다. 표시는 안 해도 마음속에 은근히 두려움을 갖고 대해요. 여러분이 학식이 높다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고 느끼는 두려움은 그건 직권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위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런 주님의 성품들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직장 동료들도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사람의 뚜렷한 증거는 다 말해버렸네. 이 경건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뚜렷한 증거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기쁜 일, 슬픈 일, 좋아 보이는 일, 나빠 보이는 일, 그런 모든 기륭, 화복이 전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전화위복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핵책을 꾸몄어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만 드러나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30절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처럼 주님과 동행한 사람에겐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지만 형들의 질투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요셉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곧바로 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본인이 죽은 후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신앙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열매로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주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합니까? 손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자나 불신자들에게 평안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가장 빛내는 사람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등불 같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